자, 한번 해봅시다. 우주의 미래. 우주의 미래. 우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우주의 미래. 지난번에 이제 세계관을 제가 정리하면서 우주관도 한번 정리를 했는데, 오늘날 우주과학,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에서 우주의 기원, 이 우주가 어떻게 기원하게 됐나? 우주의 기원에 대한 다양한 이론이 있죠? 그 이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빅뱅 이론이에요. 빅뱅 이론 아시죠? 네. 빅뱅 이론을 제가 그 별명을 하나 붙여드렸어요. 빅뻥 이론이라고. 빅뻥, 뻥이다 이 말이야, 뻥. 빅뻥 이론이야, 빅뻥 이론. 이게 무슨 말인가? 과학적으로는 과학자들이 이제 그나마 찾아냈다는 이론이 이 빅뱅이거든. 빅뱅이라는 게 처음에 우주가 기원할 때 어떤 지점에서, 어떤 시점에서 큰 폭발이 일어났다는 거거든. 큰 폭발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엄청난 속도로 팽창하면서 우주가 생겼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죠? 뭐 디테일한 거는 나도 과학자가 아니니까 잘 몰라. 그러니까 그런 큰 틀에서만 이해하면 돼요. 오케이? 근데 이 빅뱅 이론이 갖고 있는 이게 우주의 기원에 대한 현대 이론이에요. 현대 이론에서 이 빅뱅 이론이 갖고 있는 강점이 있어, 강점. 강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돼. 강점은 뭐냐면 시작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빅뱅 이론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기독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뭐냐면 시작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주가, 옛날에는 우주가 시작이 없다고 봤거든요. 우주에 시작이 없다고 보는 관점이 또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빅뱅 이론이 우주는 어쨌든 시작된 점이 있다라고 보고, 그걸 폭발로 일어났다고 봤지만, 어쨌든 시작점이 있다고 봤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하고는 접점이 있는 거예요. 맞죠? 바로 이게 이제 빅뱅 이론이 강점이 바로 시작이 있다는 건데, 그 다음에 폭발이 있다는 거, 이 폭발이 있다는 것도 큰 폭발이거든요, 이게. 뱅이라는 게 폭발한다는 의미잖아. 그러니까 폭발이 있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기독교하고도 약간의 접점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폭발이라는 게 이게 에너지거든. 에너지가 급격하게 팽창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불어넣었다고 봐야 되는 거란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이게 폭발과 에너지라는 의미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우리 기독교와는 좀 접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의 변증학을 하는 분들이 빅뱅 이론을 많이 활용하려고 해요. 활용하려고 하는데, 뭐 그거는 내가 볼 때 좋은 시도야. 어쨌든 간에 접점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빅뱅 이론으로 다 설명은 못해요. 여기 이제 강점이고, 단점은 뭡니까? 빅뱅 이론의 단점? 빅뱅 이론의 단점은 시작은 있었는데 그 시작을 누가 했냐. 그죠? 단점. 이 시작을 도대체 누가 만든 거냐. 누구냐, 누구. 어? 그러면 빅뱅 이론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답이 뭐야? 우연히 그렇게 됐다. 우연 이론이거든. 결국은 빅뱅도 우연히 빅뱅이 있었다. 큰 에너지의 폭발이 있었다. 이건데,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에요. 요즘 우주과학에서 에너지 이론, 굉장히 중요한 이론 아니야. 특별히 우리 20, 30대는 다 알 텐데, 모든 걸 결국은 다 이 우주의 모든 만물을 다 이거를 하나로 모아보면 결국 에너지라는 거거든. 에너지. 그래서 그 에너지의 기원이 우리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기원에서 이 누구냐라는 문제에서 이거는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맞죠? 네, 그래서 빅뱅 이론에 대해서 내가 뭐 아마추어적인 느낌으로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한번 살펴보기 바라고. 자, 우주에 대한 두 번째 이론이 뭐냐면 빅뱅 이론이 있는 반면에 동양학에서 우리 힌두교나 불교에서는 무슨 이론이 있어요? 영원 순환론이야. 그게 이제 eternal recurrence라고 recurrence. eternal recurrence는 recur는 재행된다, 반복된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영원 순환론이야. 그리고 이제 이걸 또 조금 어려운 말로 영겁 회귀론이라는 게 있어.
영겁회귀 들어봤어요? 영겁이란 말이 불교 용어거든? 영원을 영겁이라 그래, 영겁. 불교에서는. 그래서 영겁회귀론, 영원히 계속 회귀한다. 돌고 돌아서 계속 돈다, 이거거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맞죠? 우리는 이제 여기서는 시작점이 있다는 거고, 이 빅뱅은. 우리 이 동양이론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 말이야. 그냥 계속 그냥 간다는 거야. 독일의 철학자, 20세기 독일 철학에는 니체를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이 니체라는 철학자, 독일의 이 니체라는 철학자가 참 이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이 사람한테 빠져요. 예수 안 믿으면 니체 빠지기 쉬워요. 말에 힘이 있고 매력이 있는 사람이야. 여기 빠져버린다고. 근데 니체가 한 말 중에 대표적인 말이 뭐냐? 니체가 이걸 받아들인 거야, 이걸. 영원 순환론하고 영겁 회귀론을 받아들여요. 서양은 기독교를 믿든 안 믿든 처음부터 항상 우주는 시작이 있다고 보는 게 서양 이론이에요. 물론 이제 조금 더 멀리 가면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동양의 힌두교나 불교에서 얘기했던 이 영원 순환론, 영겁 회귀론을 니체가 받아들이면서 그걸 이제 자기 어떤 우주론으로 확대하면서 니체는 이제 자기 나름의 철학을 이제 구성을 한 거죠. 자, 그래 어쨌든 이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이 현대 과학은 빅뱅 이론이 상당히 큰 이론이야, 지금 이게. 빅뱅. 뭐 물리학으로 보면 양자역학 또 그거 얘기해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영원순환론, 이거는 동양적인 맥락에서는 영원순환론이 대세고.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뭐냐, 이거 기독교. 자, 기독교로 가기 전에 그 다음에 현대 우주론에서 우주가 유한하냐 무한하냐. 그러니까 우주의 크기죠. 우주의 크기. 우주의 크기를 얘기할 때 우주가 한도 끝도 없이 무한하게 큰 거냐, 아니면 어떤 한계, 우주도 어떤 한계가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재밌게도 오늘날 많은 우주 과학자들은 거의 무한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무한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너무 크니까. 쉽게 말해서 태양도 우리가 지구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커요? 태양도 지구 입장에서 굉장히 크죠? 지구 입장에서 볼 때는 태양이. 근데 태양보다 수억 배 큰 별이 있다는 거 아니야. 태양보다도 수억 배가 큰 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머리에 들어와요? 안 들어오지. 우주가 유한하냐 무한하냐라는 이 논쟁에서 현대 과학자들은 우주를 유한하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자기들 입장에서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우주가 무한하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근데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느낌에서 볼 때, 자,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우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우주. 기독교는 첫째, 우주의 시작이 있죠? 우주의 시작이 있죠? 우주의 시작. 기독교적 관점을 정리합니다. 성경적 기독교의 관점에서 볼 때,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죠? 네, 하나님이 계시고. 두 번째, 하나님에 의해서 우주는 창조되었으므로 시작이 있고. 우주가 무한할까요? 유한할까요? 무한은 아니죠. 우주도 창조됐기 때문에 유한하다고 봐야 돼. 유한. 유한하지만 광대한 건 맞지. 그죠? 광대하지만 유한한 거예요. 유한.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말씀은 뭐야? 로고스죠, 로고스? 로고스로 창조. 로고스가 말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맞죠? 로고스로 창조하셨고, 시작이 있는 거야. In the beginning.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유한하죠? 무한이라는 용어는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용어예요. 창조 세계는 무한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창조물 자체가 무한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우주를 무한하다고 보는 거는 과학적 관점에서는 무한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신학적 관점에서는 무한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무한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거예요. 자, 유한할 때 우주가 공간적으로는 분명히 유한하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시간적으로는 이 우주가 사실은 영원히 가는 건 맞아요.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이 우주를 없애지 않거든.
맞죠? 우주를 없애지 않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무한히 가는 건 맞아요. 창조될 때 무한하게 창조된 건 아니에요. 본질이. 일단 시작될 때 우주가 시공간이라는 이 틀 안에서 우주가 창조됐기 때문에 이것이 본질은 유한이라고 봐야 돼. 근데 이 우주를 하나님이 아까 제가 우주의 미래를 좀 내가 얘기하는 거잖아. 우주의 미래를 얘기할 때 이것이 우주의 미래가 어떻게 되고 우주의 미래가 지금 뭐라 그래서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이 지구 또 지구를 싸고 있는 태양계를 싸고 있는 은하계도 엄청나게 큰데 이 은하계가 또 수조 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될 정도죠. 그러니까 이 우주가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우주는 어떻게 되느냐? 우주가 뭐가 된다 그랬죠? 그렇죠. 해봅시다. 우주의 영원화. 또 우주의 영원화와 영화라 그랬죠? 두 가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주가 영원화된다는 것을 영어로는 eternalization, 영원화, 그 다음에 그리고 우주의 영화는 glorification. 두 가지를 다 이해해야 돼. 자,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되냐면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우리의 몸과 영혼이 특별히 우리 몸이 영원화되는 거예요. 영원화. 영원을 옷 입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시공간의 존재였는데 시공간을 초월해버리는 영원적 존재로 되는 거야, 우리가. 그게 영원하고, 영화는 뭐예요? 영화는 동방기독교에서는 이거를 신화로 봤어요. 이 동방기독교에서 신화로 볼 때 이거를 전문용어로 deification을 해. deification. deification한 단어가 신화되는 거야. 이 데어가 신이거든? 신화됐다, 이 말이야.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은 신성을 옷 입는다. 자, 동방기독교가 이게 신화된다 그랬어. 부활할 때, 부활시에 우리는 영원화가 되고, 영원한 존재, 시공간 초월하는 영원적 존재가 되고, 그 다음에 glorification,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랬죠? 베드로후서 1장 4절. 베드로후서 1장 4절. 신성한 성품에 참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거는 이건 약간 소극적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거는 그냥 주님의 성품, 거룩하심이나 또 사랑, 인내, 진실, 그죠? 이런 것에 참여한다라고 번역한 거죠. 우리 한국말로는. 이건 약간 소극적 번역이야. 근데 원문에 보면은 이 신의 성품이 신성한 본질에 참여한다.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인간이 신화가 된다. 인간이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김일성 3대를 신격화한다 그러잖아. 일종의 그러면 이게 신격화냐? 근데 동방기독교에서는 그리스 정교에서는 맞다라고 본 거야. 물론 이제 나중에 이걸 정교하게는 나중에 조금 분리해서 설명하지만, 자,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걸 신격화나 deification으로만 이야기하면 좀 너무 크루드한 얘기가 돼버려. 너무 좀 조잡한 얘기가 되고, 그래서 이걸 이제 동방기독교의 관점을 받아들이면서 서방 기독교라는 건 이제 우리 어거스틴부터 시작해서 루터와 칼빈과 에드워즈 대표적인 학자들인데, 이런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deification이 아니라 Christification. 해봅시다. 그리스도화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화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화 된다. 그거는 이 정도는 우리가 기독교의 정통 기독교 안에서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용어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화 된다는 거는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하셔가지고 시공간에 제한된 몸으로 살다가 예수님도 부활했잖아요.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의 몸이 영원화되고 영화된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우리도 따라간다는 거야. 우리도 그리스도화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맞죠? 해봅시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그러니까 우리 몸이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화된다. 이제 이게 나는 좀 더 밸런스된 관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동방도 나중에 가가지고는 신화된다는 걸 표현을 약간 제한적으로 얘기해요.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의 본질에 우리가 참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에너지에 참여한다. 에네르기아라는 단어를 동방도 써.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내가 볼 때 많이 조금 균형을 잡은 거야. 잡은 건데, 어쨌든 서방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서방 기독교라는 게 바로 이 라인, 우리 이제 서방적인 전통에서 또 우리 개신교까지 넘어오는 가톨릭 그 초대 교부의 좋은 점들, 또 중세 기독교인들 중에도 우리 그 복음주의자들, 그 다음에 종교 개혁자들과 뒤에 이 에드워즈나 바빙크 같은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이 결국은 우리는 크리스티피케이션, 우리가 그리스도화된다는 것이 맞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주의 미래는, 이제 우리는 그렇게 되는데, 우주의 미래는 뭐야? 우주도 똑같다는 거야. 영원한 존재가 되고, 영화된다, 우주도. 이게 뭐야?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는 것은 이제 이것이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세계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미래는 여기에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지구라는 이 작은 틀에서 보지 말고, 지구도 당연히 새하늘과 새 땅이 되지만은 이 지구라는 작은 틀에서 보지 말고 전체 우주가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함을 입고 또 글로리, 영광을 입는 세계가 되고, 그 세계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이다. 아시겠죠? 네, 오늘 이제 빅뱅 이론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그리스도화로 끝났네요. 자, 그래서 빅뱅 이론을 잘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이 우주론을 기독교적으로 바르게 파악하고 결국 우리의 인간론이 결국은 내려와서 우리는 그리스도화된다. 우리 그거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 1서 3장 2절 읽어봐 주세요. 네, 거기 나와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미래죠?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어. 근데 그가 나타나시면 재림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그게 그리스도화.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거. 크리스티피케이션. 그리스도화.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화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화 된다는 것은 여기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화 된다는 것은 거룩하게지는 거죠. 거룩해져. 정말로 온전한 거룩이 여기 우리 주님께 있으니까 온전한 거룩을 향하여 가고 있는, 완전한 거룩을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자, 로마서 8장 잘하는 구절 다시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8장. 네, 로마서 8장의 29절 봅시다. 29절, 8장 29절. 네, 거기 나와 있죠? 네, 29절에 하나님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이게 크리스티피케이션, 그리스도화.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리는 예수님 밑에 있는 동생들이 된다. 동생. 그리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신비한 얘기죠. 영화는 미래의 일이면서도 이미 이루어진 일이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완료됐다 그러잖아. 완료됐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이미 영화롭게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 그랬어요.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앉았다 그랬고, 근데 그것이 실제화되는 것은 미래다. 그래서 그건 이제 우리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됨으로 우리가 크리스티피케이션, 그리스도화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종말론이 다 돼 갑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